제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애굽에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라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큰 산 스룹바벨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큰 산, 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처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암 3종 세트를 겪게 하시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치료를 해주시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또 주셔서 완치 판정도 10년이 지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신경이라는 부신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온몸에 최고에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힘든 이 상황에서 다리까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제게는 바로 이게 큰 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내 손으로 치료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아요. 여건도 되지 않아요. 정말 동서남북 사방이 다 가로막히고 하늘까지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바로 이 통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통제 불가능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런 문제들을 뭐하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사건에서 BC 1450년 1400년 사이에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시기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들. 에레미야 39장 10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똑똑한 자들은 다 잡아가 버려서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BC 605년에서 538년 사이에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남은 자들 역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끼니거리도 없다라는 거. 저 끼니거리가 지금 있는 대로 해먹을 수가 없어요. 왜 걷지를 못하니까. 근데 보시는 자율신경이 무너진 호르몬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부터 하자고 말을 합니다. 이때도 찬반이 있겠죠. 하자는 사람 하지 말자는 사람.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찬반 투표가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찬성과 반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70년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섬긴
이방의 신들은 이들을 바로 6개 민족이 애굽의 사람 에돔, 모압, 암몬, 게달,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선 적극적인 반대자와 뒤에 숨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사이, 이때 아직도 바벨론 속국인 이들을 보아 모함하고 중상 모략하는데 세력이 키워서 진격하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을 이들은 막아야 한다라고 바벨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성전 건축을 허락을 했다. 반대를 했다. 그러다 그게 돈도 없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스스로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좌절을 하고 의욕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목회도 정말 잘 일으켜보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 문제를, 저 아이를, 저 사업을, 저 교회를,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스룹바벨,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을 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면 능력으로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뭐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머리로 네가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안 돼. 불가능해. 오직 누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 너는 그럼 뭐를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붙잡고 함께하라는 거. 누아크는 성령입니다.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자 엘리사가 11개 2장 9절과 15절에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갑절로 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 누아크입니다. 성령의 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일어서라는 거. 저 앉아있을, 통증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고 이 말씀 앞에 앉아 통증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겨 있을 때 노아의 배만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물의 암수가 다 거기 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핸들이 없어요. 아마 노아가 그 핸들이 있어서 그 배를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암수에도 걸리고 부딪히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해 주셨어요. 내가 하면은 암석이나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물에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서 하나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어 버리겠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닿아서 물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 노하고 성령을 일으키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심판의 바람을 물을 몰고 간다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 때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폭풍과 뭐가 있어요? 앉은 온 사람 위에 가득했대. 근데 우리의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다 다르죠. 태풍의 바람도 있을 것이고 허리케인의 바람도 있을 것이고 폭풍의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바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시편 55편 8절은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 예수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이 폭풍과 강풍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도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을 곧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하나님께 성령께 피하는 사람은요 강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가리는 곳에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다. 지금 아마 하나님이 내게 이 그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온갖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많이 생각을 해요. 참 사람 마음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형만은 아우가 없다고요.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지금 저 사람이 저 형편에 저 상황에 놓여졌을 때 저렇게 안 할 텐데. 게으르고 악한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또 어떤 일까지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나왔던 그들에게 시기절기 될 때마다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의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치면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와, 그 귀한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몰아주셨대요. 그런데 진영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루께 되는 게 두 규빗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90cm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장정만 60만인 그들에게 성령이 민족을 살리고 있는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성령으로 배가 전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대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홍해바다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갈멜 사건은 어떻습니까?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40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다가 일어났대. 누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했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비가 없던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궁창 같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하늘이 다 막혀버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법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데서 생각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을까? 왜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나은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 능력을, 이 은사를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하나님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데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을 하시는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다 그랬어요. 스가랴 4장에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면 어떤 길이에요? 바로 직선길이란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꽝 부도수표인 삶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저 사람보다 좀 건강하고 저 사람보다 좀 많이 안다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왜 저렇게 사래? 판단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어떤 뜻이 다 있다라는 거,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이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고난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시고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뭐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그냥 받아도 되고 받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꼭 있어야 되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꼭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 받고 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 복음 한번 전하는 거 3,000명, 5,000명이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어때요? 손수건만으로도, 자기 몸에 걸쳤던 손수건만으로도 병든 자들의 귀신 들린 자의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누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제발 머리로 믿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따라 행하잖아요. 육신의 욕심이 이루지 않아요. 성령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있는 말을 하면 그것에 자기가 기분이 상하고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은요, 돈이나 이런 거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